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음성 속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주간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리는 편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말씀 집중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과 참 가치와 사명이 새롭게 발견되는 주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두 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최후의 훈련 시간표, 군대가 해야 할 인생 편집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 강단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고 응답으로 받아들이는 70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론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축복과 응답이 되기도 하고 불행과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와 상처로 받아들이면 사탄이 이용하는 통로가 되고 감사와 응답으로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모든 말이나 이런 생각들을 오해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부분에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오해로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이렇게 생겨나는 것을 봅니다. 모든 매사에 이해하고 들어가고 이해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모든 부분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번 주 말씀 받으면서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축복과 응답이 되기도 하고 불행과 재앙이 되기도 한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주에 렘넌트가 겨울방학 맞이 목적에 의한 알바를 하게 됐는데 주말 알바다 보니 이제 주일에도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알바를 가잖아요. 갔다 왔는데 손가락은 이렇게 렘넌트가 부르트고 이제 설거지를 막 하는 일인가 봐요. 이 고무장갑을 낀 팔은 막 습진으로 엉망이 됐어요. 이렇게 보니까 참 기가 차던데 포럼을 하기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라고 말씀 주셔서 그런 자신의 손을 보면서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그래 내가 참 첫 알바다 보니 용기와 이런 자신감으로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이 알바 하나 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거 잘난 척하는 이런 마음을 낮추시고자 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미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그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설거지하면서 묵상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 하더라고요. 그래 맞다. 말씀 포럼 들으면서 우리가 좋은 결과든 안 좋은 결과든 좋은 상황이든 안 좋은 상황이든 강단 말씀처럼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의미를 담을 때 정말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닫고자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진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선포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그리고 모든 작고 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라. 이 말씀이 그래 맞다. 하나님의 말씀 의식, 현장에 가서는 하나님 말씀 의식, 또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에서는 작고 큰 일마다 하나님의 의미를 담는 이것이 진짜 우리가 체질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그래서 오해하고 이해하고 그거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해하지 않겠다. 하나님도 오해하지 않고 사람 말도 오해하지 않겠다. 이해부터 하겠다. 이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의 마음이 된다고 했어요. 그때 복음 개인화의 응답과 이때 생기는 영적인 힘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참 의미가 찾아져서 참 소망과 우리의 삶에 참 가치를 보게 된다. 이번 주 토요 메시지 그 흩어진 제자들에서도 그랬어요.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상식 이상의 것을 볼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시시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쪽으로 결국은 결론을 내게 된다. 이렇게 될 때 사단이 무릎 꿇는다. 사단이 무릎 꿇을 때 우리는 감사가 회복되는데 구원의 감사일 뿐만 아니라 실패에도 감사하고 응답이 없는 무응답에도 감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담고 그것을 응답으로 바꿔버리는 우리는 신분 권세가 주어졌으니 이 축복을 한 주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입니다. 최후의 훈련 시간표인 군대에서 인생 편집이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인생 편집해 줄 수 있는 답이 군생활 묵상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군성교의 제1사명입니다. 모세의 오경에 보면 미디안에서 묵상 생활이 된 모세는 적어도 100년을 앞당겨 보았고 재앙시대도 보았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으로 이스라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군생활 묵상을 통해서 후대에게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절에 18절의 축복을 회복시켜야겠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언약을 통해서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정리하면 길이 보인다고 하셨는데요. 강단을 통해서 내가 붙잡은 오늘의 단어를 늘 가지고 있으면 미래가 보인다고 언약하십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일 때 요게벳은 말씀을 따라갔으며 또 기도의 흐름 속에서 길을 찾는 결단을 했습니다. 이때 모세를 왕궁에 보내야겠다는 답이 이때 보인 것이죠. 오직 말씀만 우리의 옛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수 있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잘못된 각인 바꾸기. 후대에게 복음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또한 새 절기와 언약궤 그리고 성막과 회막, 장막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즉 생활 묵상을 통해 예배와 성전, 생활이 되게 만들어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절에서 18절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했던 이유를 안 요게벳은 모세를 애굽 왕궁으로 보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젖 먹는 모세에게 말씀을 심었습니다. 이것이 어린 모세 속에 들어가 잘못된 각인을 바꿔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머니로부터 전달받은 언약을 24 붙잡은 모세입니다.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는 피제사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또 새절기와 성막, 언약궤를 중심으로 길을 갔는데 이것이 후대에게 확실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요게벳처럼 모세도 후대에게 피제사를 완전히 각인시켰던 것이죠. 2번입니다. 자멸 현장 바꾸기. 정탐꾼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강한 거주민들과 견고한 성읍들을 보고 낙담하였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메뚜기라고 착각하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했습니다. 세상도 교회도 이렇게 사람들의 여론만 듣고 자멸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장을 바꾸어야 합니다. 세상 현장은 심각합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또 사람들의 여론은 진실이 아닌 많은 소리, 세상 소리는 틀린 것이라고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것에 마음을 담을 때 자멸 현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인생 편집.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다 도망하고 없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습니다. 언약을 잡고 있으면 반드시 그 뒤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합니다. 우리 인생에 편집이 일어나야 된다 하시는데 속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근데 99.9%가 거의 다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속는다. 또 현실을 마주치면 가만히만 있고 기도만 해도 되는데 속는다 이러셨어요. 그리고 불신, 불만, 낙심하고 있을 때 결국 나중에는 따라오는 거는 흑암밖에 없는데 불신하고 불만하고 낙심할 때 소통은 될지 모르나 결국은 흑암이 따라온다.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릴 때 외롭고 답답할 수 있으나 반드시 여호와의 영광이 온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사람 중심의 생각, 하나님 없어도 잘 된다는 미혹, 눈을 어둡게 만들어 불신자 6 상태에 잡히게 하는 사탄의 전략을 박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 길이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만이 오직 복음 각인의 길입니다. 사람 중심의 생각은 장망성의 길입니다. 장차 망할 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는 우리의 언약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지금의 광야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는 길이라고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새롭게 오늘부터 시작해라. 말씀 속에서 길이 보일 정도로 말씀을 붙잡아라. 또 한 주간의 말씀을 내가 붙잡을 수 있도록 편집하라. 또 말씀의 흐름을 파악해라. 이러셨어요. 어떻게 해요?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자꾸 모든 것에서, 모든 일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말씀에 그러셨잖아요. 진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한 단어 속에서 또 한 단어 우리가 손바닥에 적어놓고 또 한 문장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적용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인생이 편집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오직 언약, 오직 말씀만 우리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의미를 담고 우리가 잡은 강단을 통한 한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한 단어, 한 문장이 매 순간 매 장소에서 생각나 하나님의 의미가 담아지는 그런 한 주간으로 응답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약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에 있는 주의 백성들과 후대들이 세상 현장에 속지 않도록 오직 복음으로 인생 편집되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여론을 따라 자멸 현장이 되어버린 세상과 군과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각인시키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잘못된 각인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있으면 반드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붙잡는 고요한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